오늘 제가 본문을 제목 삼을 때 이삭의 삶이 주는 도전이다,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9개월 동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할 일은 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해야죠. 전도라는 설교를 계속 하니까 마음의 부담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못해서, 무언가 없어서 그런 부담이 아니라 한 생명 살리라고 하는 그 전도에 대한 그런 도전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나가서 말로 전하는 전도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삶으로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전도하세요. 그러면 삶으로 전도해야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과연 전도가 될 만큼 그런 도전적인 삶이냐, 거기에 대한 참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이웃들이 나의 삶을 보고서 저 사람 보고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나의 삶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삶이 도대체 어떤 도전을 주길래 우리가 이삭 같은 삶을 살면 정말 삶으로 전도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소개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씀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물론 에서도 있지만 야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실수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실수한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던 이유는 뭘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와 같이 야곱도 실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얘기하니까 이삭 못 따라가, 아브라함 못 따라가,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 믿음, 이삭 믿음 되겠어?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늘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6장을 지금 중간에 26절부터 살폈는데 1절부터 쭉 살피면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어디에 살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밑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 일행이 결단을 했는데, 어떤 결단했냐? 우리 땅은 이렇게 척박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면 풍요로운 땅일 거야. 여러분, 애굽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개발을 잘 못해서 그렇지 원래 아주 천연적인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쏟아내는 그 옥토, 거기에 산모작이 가능한 그런 땅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블레셋 하니까 이 블레셋이 어딜까?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말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면 내가 너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2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 지역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채비를 차려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아마 그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일이 생겼어요. 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 거하고 있었는데 애굽 일행들이, 낯선 일행들이 오니까 그 블레셋 지경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참 예뻤는데,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온 여인 누구냐를 물어봤더니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이라고 말하면 누이를 데려가도 자기에게 풍요를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지경에 갔을 때도 또 속였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2번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그래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말을 했는데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 말이 맞고요. 죄의 뿌리를 날마다 제거해야 해요. 가만 놔두면 또 금세 올라와요. 이 뒤에 화단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대추나무도 심어보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별로 탐탁지 않아서 대추나무는 다 잘라버렸는데 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막 무릎까지 올라온. 그래서 우리 이훈 집사님이 때마다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저 정도 된 겁니다. 언제 또 저렇게 자랐나 몰라. 심지도 않았는데 죄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올라오는 게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죄의 활동을 강력하게 제지해야 되죠.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저지하며 살아야 하죠. 여러분, 이삭의 이 실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된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속적인 부, 그것을 마음에 두고, 물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러면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생활이 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이 왕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날 이삭하고 리브가를 봤는데 왕이 내려다 보니까 말이죠, 이삭하고 리브가가 꽉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누이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 왕입니다. 왕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직 범하지는 않았어요. 누인 줄 알고 누군가 데려가려고 했던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보니까 네 아내를 갖다가 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죄 지을 뻔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 이삭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들을 책망해야 될 텐데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 잘 못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지적해야 될 사람이 말이죠, 세상 사람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가 발광체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무슨 헤드라이트를 달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빛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빛이 뭡니까? 그 빛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네. 야, 정말 정직하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다 빛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뭐 하면서 뭐 양보하고 그리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요. 교회에서는 다 선하게 보이지만 나가서도 그런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삭이 반대가 된 거잖아요. 착한 행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거짓말함으로 세상 왕이 책망하고 지적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유, 야곱, 이삭도 실수했으니까 나 정도는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삭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삭도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바른 길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삭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존재고 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삶을 살았나를 보는 거죠. 이삭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금 돌아선 모습. 그래서 실수하는 이삭,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위로 아니면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거짓말만 하면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두 번째 어떤 삶이냐면, 첫 번째는 실수하는 이삭이었지만요, 두 번째는 성실과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실과 인내의 사람. 여기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블레셋 그랄 지역의 땅이에요. 아직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중간에 머물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그런데 목축업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뭐 농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웠을 거예요. 목축도 하고 농사일도 하면서 그 일을 배웠을 건데 여러분 얼마나 서툴었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연천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번 오라 그래서 갔다가 고구마를 한번 캐다가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한번 캐다가 그 다음날 못 살랐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흙에 있지 않고 아주 그냥 속 안에 박혀가지고 돌짝박 같은 그런 걸 막 제거해야지 고구마가 나오더라고요. 곡괭이를 파다가 고구마를 찢기도 하고요. 찍어가지고 막 엉망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사님은 농사질 체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럼 막 손이 막 부르트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삭이 말이죠. 목축업만 하다가 이거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해에 농사짓는 첫 해에 얼마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뒤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거저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바르신 하나님이에요. 노력하는 자에 외면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100배나 얻었다 그럼 얼마나 될까? 당시에 보통 농사가 잘 재면 25배 정도 거뒀대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를 거뒀으니까 4배를 더 거둔 거예요. 얼마나 이삭이 성실히 노력했고. 여러분 농사짓는 할머니들 가보면 말이죠. 지금 농사 이제 벼를 거둘 때 됐는데 그 뚝방에다가 뭘 심죠? 콩을 심어요. 콩. 잘 모르시는가? 그렇죠. 콩도 심어가지고 그 벼를 거둘 뿐만 아니라 벼 거둘 때 콩도 그 짜투리 땅에서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삭도 그러지 않았을까. 농사 열심히 짓고 짜투리 땅에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심어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실에 대한 보상으로 그 해에 첫 번 해에 100배를 주셨다고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보고 있던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아니 이놈이 말이지, 아니 객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농사 조금 가르쳐줬더니 그걸 가지고 우리보다 4배나 더 거두다니 말이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아주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그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물의 근원을 막아버렸습니다. 팔레스틴 땅은 지금도 물이 귀한 땅인데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이 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지금도 우물 파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당시에는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관정을 뚫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맨손으로 삽으로 말이죠.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그걸 메꿔버리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삭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여기를 메꿔버리니까 우리 거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거기를 또 메꿔버렸어요. 야, 그럼 그거 거기 하지 말고 또 딴 데 가자. 그리고 다른 데다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오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우물이 하나 전시되고 있어요.
그 우물은 어떻게 가냐 하면 한참 내려가야 돼요. 나선형으로 계속 넓게 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려가고 저 밑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또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정말 척박한 땅에 우물 파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메꿔버리니까 화가 날 건데 화를 내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세 번이나 했을 때 그곳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봇이다, 넓다, 그런 의미로 이름도 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삭의 인내와 이삭의 온유를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이삭은 시험을 참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뭐 사람이 아닙니까? 화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또 참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렇게 하면서 인내와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때 조금 같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힘이 없었을 거 아니겠나?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라고요? 그랄 땅의 왕입니다.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100배를 얻었고 그리고 우물을 판데 메웠는데 또 파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보다 너희가 훨씬 더 잘 살므로, 우리보다 너희가 더 힘이 있으므로, 야, 우리랑 더 이상 그렇게 싸우지 말고 너 떠나라. 그 말은 이 이삭이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크게 강성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힘들을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아비멜렉과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또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는 비겁한 게 아닙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것을 뜻하지만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부드러운 모습, 그걸 온유라고 해요. 이삭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면, 이거 아니면 죽은데 싸워야죠. 예? 끝까지 끝장을 봐야죠.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이삭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도전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끝나지 않고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여러분, 거기서가 어디죠? 거기서는 그랄 지역이에요. 그랄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100배를 얻은 땅이에요. 그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물론 우물을 메웠지만 이제 마지막 판 우물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우물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정말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났어요.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 말,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장사되었던 그 땅이 부엘세바예요. 아니,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이삭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해요. 내가 뭔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주셨나? 이런 싸움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이렇게 평화를 주셨나? 나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장소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갔다 그 말은 이 지형상으로는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뭐죠? 하나님께로 신앙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 항상 교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하죠. 교회가 지하에 있더라도 예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배로 올라가는 것이 예배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넘치는 풍요를 주셨지만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예?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부엘세바로 딱 올라오는데 언제 복을 주셨다고요? 그 밤에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모든 걸 챙겨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의 땅, 하나님과 은혜를 나눴던 그 땅으로 올라오는 그 밤에, 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야, 이삭아, 그래, 반갑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한테 복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이 모습, 이걸 보고 또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25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할렐루야. 참 주고받는 모습이,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잘 왔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말 딱 듣고 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이 말은 그동안 자기 중심적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유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꺼이 용서하는 이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삭이 그랄 지역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이제 떠나, 우리 동네에서 나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26절을 읽어야 되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랄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돌아와가지고 거기 기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랄 왕이 자기 친구들과 군대장관을 모시고 와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이삭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28절입니다. 왜 찾아왔는가? 그들이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 다 떠나놓고 보니까 이삭이 그 풍요를 누리고 이제 가나안 땅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야, 저는 가만 냅뒀다가 우리 쳐들어올 것 같거든. 그동안 자기가 못되게 한 걸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야, 저거 이삭이 때를 이어가지고 우리 찾아오면 어떡하나 겁이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야, 저는 보통 놈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군사들이 이끌고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맹세라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예? 우리를 좀 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일국의 왕이 일개 부족장에게 찾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굴복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그 뒤에 하나님 계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 아비멜렉이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이삭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저 척박한 땅에서 아니 이제 농사 가르쳤는데 100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부가 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여호와께서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하느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느님, 하늘에 계신 막연한 존재. 그게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하나님이 있다면서 뭐 이 정도였어요. 물론 엘로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부른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라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봤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요번에 무슨 청문회 하는데 인권위원장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공격들을 많이 하는지. 참, 불신의 세계는 이와 같구나. 예? 우리 믿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누가 부르냐? 이방인이 부르고 있어요. 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너는, 29절 말씀에 없나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해하지 말아줘. 우리 건들지 말아줘 하면서 이렇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쫓아내고 나에게 핍박을 그렇게 했지만 알았어, 용서할게.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풍성히 먹이고 그리고 약속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 잘 만났다. 너 지난번에 우리한테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나 용서 못해. 이러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줘야 하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나도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 갈등의 골 속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용서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말이죠, 자신의 삶을,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부엘사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이방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죠. 그리고 화해를 요청하게 되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 말씀 뒤에 한번 보시죠. 33절 말씀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좋은 일이 넘치고 넘친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또 우물 팠는데 또 터진 거예요, 우물이. 세상에. 여러분, 왜 그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텐데, 나가서 입술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삶으로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삶으로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삭처럼 해야 한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살아가며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 이방 왕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